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해서 선교의 달을 지켰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사실 어떤 한 사람의 공로나 어떤 사람들의 덕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 그 어느 주일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교회의 탄생 절기인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매 해마다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배가 고프셔서 아니면 십자가를 앞두고 흥분하셔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그 결과인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이 하루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밑에서 열매를 발했지만 얻지 못하고 저주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이 탐욕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사실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향한 심판의 선고임을 보여주시고자 이 마가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해석을 또 어렵게 하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이 참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무화과가 열릴 때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무화과를 찾고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이 말이 참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뛰어,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뛰지 못한다고 앞으로 영원히 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혹 오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의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참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무화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 내내 5번 동안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단어를 2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파게는 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면서 동시에 열매를 같이 맺는 그 첫 열매를 가르쳐서 파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서나 흔히 이 달콤한 우리가 먹기 좋은 무화과 열매는 테헤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저희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잎사귀가 나올 때 봉우리 같이 이렇게 열매도 같이 맺히는데 그거를 딱 따면은 이렇게 하얀 국물 같은 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으면은 열어보면 좀 그러니까 조금 빨가스름하게 익었지만 사실 먹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가르쳐서 파계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실 그런 열매 치다도 보지 않고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만 해도요,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대에는 새롭게 난 그 파계라는 그 첫 열매가 지나다니는 행인에게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보기에는 좀 떨떠름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이들이 입에 넣고 오물오물 단맛을 빨아먹는 마치 사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찾으신 것은 이 파계라고 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찾았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태나 실제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계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첫 열매조차 찾아볼 수 없음을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기대했던 그 열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정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으며 그들의 이웃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 보듯 멸시하면서 정작 특권에 걸맞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함께 심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의 저주를 목격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마치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 뭔가 다른 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알쏭달쏭한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을 대처할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특권과 소명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이 특권에만 안주하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대체할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색한 문장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특권과 소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들의 많은 특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이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특권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준비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대략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도 돈에 관련된 특권을 보면요.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연간 1억 4,68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이 그 정도 되고요. 국회의원 보좌진 운영비가 보좌 직원 7명과 인턴 직원 2명까지 포함해서 1년에 3억 9,513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등 사무실 운영비가 5,179만 원. 그리고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1,000만 원씩 항공비가 별도로 지급되고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 현금 지원 말고 간접적인 경제 지원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회의원 의원회관 45평씩 제공하고, 그리고 출입국 절차 보안 심사가 간소화되며 공항 귀빈식, 귀빈 전용 주차장을 마음껏 쓸 수가 있고, 철도 선박 비행기 무료 이용 가능하답니다. 어디든지 그냥 국회의원증만 보여주면 아무데나 무료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시 국고 지원도 받고, 골프장 이용 시 어느 곳이든지 그냥 자동 회원 대우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신분상 특권도 있는데, 현행법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고요. 또 정부 공공기관 국정감사 조사권, 주요 사안의 국회 청문회 개최권,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감사원장들의 탄핵 소추권 등 대표적인 것만 모아놨는데 그 외에 합쳐서 한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한번 꿈꾸고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특권이 그렇게 크면 클수록 기대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런 많은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폐업하다시피 국회를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수많은 그 밀린 민생 법안들이 이렇게 뒤처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엄청난 특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자신들만 그냥 생각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도 상하지 않으셨을까요? 특권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또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어느 쪽이 더 클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가진 특사가 사실 자신의 특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는 그 사명을 잊은 채 먹고 놀다가 망신당하고 번국으로 쫓겨가는 그런 외교관 같은 신자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서 누리는 특권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집에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보내는 모든 시간 동안 사실 자기가 벌고 하지 않지만 모든 게 다 공짜로 제공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이상 조금씩 용돈을 줄 때는 뭔가 대가를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부모의 것이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런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오늘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구하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특권들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대략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간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3번째를 정리한다면 세상을 책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태산을 옮길 수 있을까? 그냥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태산을 옮긴다는 게 뭘 의미하나 생각해 보니까 소수의 제자들에게 위임된 이 복음이요, 2000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더라고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엄청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에게 수십억 분의 1이 아닌 나 한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분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여러 가지 응답과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 홀로 일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사 장기려라는 책에 보면 이 장기려 박사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할머니의 가르침 한 토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기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려야, 생각해 본 적 있니? 옷이라는 게 뭔지 말이야. 뭔데 할머니? 옷이라는 건 말이다, 내 몸의 온기를 가두어 두는 것 뿐이란다. 내 몸의 온기를 옷 자체가 따뜻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옷이 내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결국 온기를 지닌 건 바로 너 자신이란다. 옷 때문에 따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따뜻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온 거란다. 사실 어린 장기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이야기를 곱씹고 그렇게 살았던 이 장기러 박사, 이 박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국 그 의료계에 남겼는지 모릅니다. 이 할머니는 장기려 박사에 이렇게 유언같이 남겼다고 합니다. 기려야, 너는 여러 벌 옷을 껴입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따뜻해 줄 수 있는 옷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체온을 지켜주는 옷처럼 늘 사람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그 장기려 박사의 할머니가 장기려 박사에게 가르쳐줬던 옷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그 직업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항상 톱이었던 의사의 직업이 요즘에는 그 톱10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노동에 비해서 고생은 의사가 하는데 누리는 거는 아내가 누린다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또 반면에 요즘 청년들에게 학교 선생님의 인기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일단 안정되고요.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와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이 없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밤에 인턴 그 의사들이 그 돌아다니면서 회진을 하잖아요. 근데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계속 들려주는데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골초라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그 담배를 피고, 표정을 보면 항상 좀 무겁고 항상 늘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 아니, 환자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야 될 그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오면 환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담배 냄새를 풍기니까 참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소명을 가진 자인데, 만약에 그 의사가 소명 없이 단지 돈을 위해서, 단지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환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소명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제가 뭐 단지 의사와 교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처 주고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어머니 역할, 가정주부로서도 저는 아주 대단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그 악한 사람도요, 다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면 앞으로 그 사람이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에 의해서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을 받으면요, 그 아이의 상처와 아픔들이 훗날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일은 사실은 소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없거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꽃 피우는 삶과 열매 맺으려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에서 모아 올린 양분으로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예쁘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요, 좀 더 튼실하게, 좀 더 달게, 좀 더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화려하게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그리고 긴 시간 여물고 여무는 열매, 꽃만 피우고 지는 삶과 오랜 시간 인내하며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여물게 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열매 맺는 오랜 세월 동안 익고 익어서 먹음직스러운, 아니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은 또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예수님이 그 이후에 들려주신 이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 일치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제자라고 아무리 떠들고 외친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은 하나님의 기대가 어그러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았던 로마도 내부의 부패와 그리고 정복력을 포기하지 못할 때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유럽도 본연의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요즘의 잘못된 신학과 인간 지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교회들이 점점 텅텅 비고 질이 멸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 그것 보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무의 화려한 잎사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그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특권에만 취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와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마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는 그 외침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들이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고, 그 이듬해 다음에 작년에 그 의왕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또 하나 개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왕 우리 교회 그 온기선 목사님이 예전에 저를 만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교회를 장소를 정할 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도 가봅시다, 여기 가봅시다. 그러면서 교회 장소를 함께 봐달라, 함께 나누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의왕에 있는 우성고등학교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갈등 많이 하고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을 그냥 취한 것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등학교는 그냥 미션 스쿨이 아니라 그냥 사립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립학교 안에 고등학생들이 그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무려 한 12~13년 동안 선배들이 또 후배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학생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사장님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원래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미션스쿨로 세울 그런 전환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작년에 미션스쿨로 그 학교를 전환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으면 그것이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배, 내 자녀 때 반드시 이루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저희 캠퍼스에서 회관을 가려면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됐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 이곳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 우리 회관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잊고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7년 만에 그곳에 독립회관이 하나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를 심었더니 나는 못 거뒀지만 후배들이 거두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시대에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을 물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부터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간구할 때 비록 우리가 그 열매 다 못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보다 우리가 누린 것보다 훨씬 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요즘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묵상해보면 남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교회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인재들을 남기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소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방과후에 하는 비전센터를 시작한 지가 한 4개월째 들어서면서 생각보다 참 어렵구나, 새롭게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고 더 투자하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많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한 가지예요. 좋은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회당,
슈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과 인성과 모든 훈련과 교육이 커뮤니티가 거기서 다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휴일이 분명히 빨간 날이 아닌데도 갑자기 선생이 안 오고 은행이 문을 닫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니까 유대인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교장 선생님 학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임시 공휴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인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을 뚜렷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의 부흥에 취해서 정말로 인재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요.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트릴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에 그 믿음의 기도를 배우고 믿음의 기도를 심고 우리 자녀 세대에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